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활기찬 하루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여리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죠.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을 얻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해 가는 과정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전쟁을 통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 익숙하게 잘 알고 있죠. 이 6일 동안은 이 여리고를 매일 한 번씩 돌면서 이 양강나팔을 잡아야 됩니다. 불어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것이 바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1번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라고 할 때 자꾸 외부적인 요소에서, 이 우리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상황, 바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외부의 어떤 요소가 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여리고가 점령되는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 과정들은 바로 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리고 성벽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리고에는요, 이 여리고 성벽을 발굴하는 이 고고학적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굴된 여리고 성벽을 이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고 전시를 해놨어요. 저도 실제로 가서 보았는데요. 여리고 성벽은 일반 성벽과 좀 달라요. 이 철옹성이에요. 그래서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두 줄이에요. 두 줄. 외성벽이 있고 내성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성벽은 이 전차가 지나가도 그러니까 그냥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지나가도 될 정도로 넓고 두꺼웠다라고 성경이 아니라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벽은요, 매우 두꺼운 성벽이고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공성병기 없이는 절대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 성벽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여리고 성벽이 어디에 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벽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 있는 게 여리고 성벽이에요. 내 중심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와 그 방어력이 어떠냐면 이 매우 두껍고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무너지지 않는, 이 꺾이지 않는 고집과 이 자기의 생각이 아성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여리고 성벽, 즉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리고 성벽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중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여리고 성벽의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견고한 진인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바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 동안 이 여리고 성을 도는 거예요. 한 바퀴를 쭉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 4절에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면서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매. 그래서 7째 날에는 그 7번을 돌고 그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래서 7째 날에 이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백성들이 크게 외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언약궤가 함께 여리고 성을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말씀이 들어있는 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정서적인 친밀감을 누린다는 것 물론 맞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와 함께 그 여리고를 도는 건데, 특별히 여기서 7 양각 나팔을 7 제사장이 잡아야 됩니다. 자, 이 양각 나팔이라는 게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이 양각 나팔보다는 은나팔로 이제 주로 신호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모여야 될 때, 또 이동해야 될 때, 또 진을 쳐야 될 때, 이럴 때는 주로 은나팔을 사용해서 그 신호를 이제 보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곳에서는 양각 나팔을 사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첫 번째로 요벨이에요. 요벨. 첫 번째는 아니죠. 요벨 하나밖에 없어요. 요벨. 근데 그 의미가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 이 양의 뿔이에요. 특별히 숫양의 뿔이죠. 그게 요벨이에요. 그리고 이 나팔 소리라는 의미가 있고, 특별히 이 요벨은 성경에서 희년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희년에 대해서는 또 할 얘기가 많은데, 희년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7번째 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종들을 자유케 해서 이 자신의 원래 주어진 그 유업으로, 그러니까 종으로 팔렸던 그 모든 유업을 회복해주고 자기의 그 고향으로, 유업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유업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이 희년이에요. 모든 묶인 자를 풀어주는 거죠. 그게 희년인데, 자, 이 요벨이라는 히브리어가 양각이라는 의미고, 그리고 희년이라는 의미예요. 양각은 말대로 양의 뿔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이 쇼파르죠. 쇼파르. 색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쇼파르. 그래서 그 양각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양각 나팔에 대해서 먼저 이 생각해 볼 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양의 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양으로서 하나님의 이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하죠.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에서도 이 죄를 대속하는 그 양. 그래서 이 죄를 지고 광야로 가는 그 양과 또 대속하는 양, 그런 이 대속 제물로서의 이 양의 모습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대속의 일들을 이제 표현을 하죠. 이 양각 나팔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이제 뭐랄까 그 드러남, 나타냄, 그것을 나팔로서 외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양각 나팔은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냥 뭐 예수님의 모든 말씀 물론 다 맞는데 특별히 초점을 맞춰서 자유케 하시는 구원, 죄로 묶여 있는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양각 나팔의 의미예요. 자, 그리고 양각 나팔이 아까 희년. 그래서 희년의 의미 설명했죠. 이 희년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게 희년이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희년이에요. 희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은혜의 해, 이게 자유함, 희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죄에 종되어 있어서, 죄로 묶여 있어서, 지금 여리고라는 두꺼운 성벽에 갇혀 있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희년에 대한 외침, 양각 나팔,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양각, 요벨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양의 뿔이라는 뜻과 희년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각 나팔은 바로 이 여리고의 자유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에 대한 그 자유를 외치는 거죠. 그것을 6일 동안 하라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게 여리고가 무너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7일째, 안식일이 될 때, 희년이 올 때, 7번째에 7번을 돌고 크게 외치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돼요? 절대 사람의 방법으로는 무너지지 않는 그 여리고가 와장창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 구원의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양각 나팔의 소리를 날마다 들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케 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는 견고한 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말씀이 잘 안 들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날마다 들을 때,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6일 동안, 이 7일의 날이 올 때까지, 완성의 희년이 올 때까지 그것을 날마다 말씀을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에 그 두꺼워진, 이 쌍방통행이 가득할 정도로 두꺼워진 그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소망입니다. 오늘 나의 죄성, 듣지 않음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이거는 구원의 소식인 거죠.
고린도 후서에서 10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의 싸우는 것은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예수님의 양강나팔, 자유케 하시는 희년을 선포하는 그 말씀, 유업을 회복케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날마다 들을 때, 6일 동안 날마다 들을 때, 그리고 그래서 7일째 날에 그게 7번 완벽하게 외쳐질 때, 나도 함께 그 소리가 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요, 우리가 그 6번을 듣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10절에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듣기 전에는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양강나팔의 소리와 동일한 그 음을 내는 것, 그 말씀을 말하는 때까지.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구원인 거죠. 7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 날을 소망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 말씀 묵상 맨날에 힘들어 어려워 그게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희년의 외침을 듣는 저와 여러분 돼서 우리 마음에 견고한 진이 모두 무너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하고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합시다.